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9장에서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심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행위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군명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이렇게 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허급지급 다른 사람 헌금을 하니까 나도 헌금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해서 다른 사람이 많이 한다고 내가 또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성령에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해야만이 참 연보가 되고 참 헌금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진리에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헌금을 단 한 번도 강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강조를 합니다. 무엇을 하는데 헌금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 작정 헌금을 해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 자금을 해고 계속 헌금을 강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7절 말씀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진리에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성에서도 하나님께 억지로 드리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서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사랑을 심고 성령으로 용서하고 성령으로 인내하고 성령으로 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일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감사도 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너무나 지루하고 왜 큰 소리만 하고 귀만 아프고 그렇게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 주실 때에 베드로가 한번 외칠 때에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도는 역사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헛되이 가난한 자들에게 얻으시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것 같으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직장이 다양합니다. 직장이 쉬할 수 없도록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 그 당시에 직장이 별로 없습니다. 농사 짓는 것 외에 천막 맞는 집 짓는 일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염색 맞는 자식 옷감 만드는 그런 일 요즘은 직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새벽에도 일하고 밤낮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거의 다 농사를 짓고 가수원하고 그런 것을 할 때에 너희의 먹을 씨와 너희 모든 양식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능력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한 물질이 뭐는 직장도 있고 물질이 들어오면 쓰임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은 옷을 입으면 옷을 사야 되고 다른 사람을 차를 타면 같이 차를 타야 되고 돈이 수입이 많은데 나가는 것이 지출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수입이 들어오면은 먹는 거 외에는 나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연보라고 헌금을 해서 기뻐 뛰며 하나님께 감사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3절에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연보가 되고 헌금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은 헌금은 이거는 사망의 길입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재정 때문에 싸우고 그 재정을 교회에 모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먹고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머리가 아픕니다. 부자들은 재산 상속 때문에 싸우고 교회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그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가난하게 해서 도둑질 할까?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부하기도 마셨고 가난하게 마셨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잠언서 기록한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헌금을,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성료로 심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14절에 또 그들이 너희를 여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히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결국 내가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도 심고 믿음도 심고 인내도 심고 참는 모든 것이 성령으로 심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로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12편 9절에 그가 재물을 헛떡 궁금한 자에게 주오시니 그의 의가 영국이 있고 그의 볼이 영광 중에 들어 올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들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기에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은 그에게 갚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를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얻고 11조로 다 띄워버리고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로 너희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았냐 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때 제사장 선지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 건 다 띄워붓고 병든 거 다리 전 거 이런 거 하나님의 들이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받지 아니 한다는 것입니다. 11조 감사 11조도 감사의 말입니다. 10에 하나니까 열에 하나니까 그것을 다 띄워버리니까 가난한 자 고와 가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길이 없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다 같이 일해도 어려운 사람들 가부도 있고 과도 있고 그런 데를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네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감사히 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드리면
내가 복을 부어주지 아니하냐 시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새를 먹게 하고 모든 지별링은 너에게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해마다 많은 열매들이 가시원들이 열매가 다 떨어지고 포도가 떨어지고 사과가 떨어지고 배가 다 떨어지고 또한 모든 농작물이 꽃이 필 때에 열매가 맺을 때에 다 얼어버리고 다 썰어버립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이른 비가 늦은 비도 비를 많이 내렸고 올해도 코로나19가 있지만은 해마중 비가 없어가 하지만은 이 봄비를 원래 많이 내렸습니다. 아멘. 이런가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한 전에 열매를 다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니까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똑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희가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할 마음이 있으며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받지 않아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라 소리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라고 강요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 말만 하고 자기가 처음 강요 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다 해버립니다. 이런 사역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령을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고아도 도와주고 흥도 많이 했는데도 어렵고 힘들고 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다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을 볼 때에 욥이 동양에서 부자이고 아들이 7이고 딸이 3명이나 하루아침에 순교를 당하고 다 재산이 다 멸망을 당하고 아들과 다 죽여버리고 욥이 병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지하신도 여호와시고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나중에 욥이 예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은혜 받아야만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를 하지 못하고 참지 못한 것은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은혜 받으면 인내도 하고 참고 또 하늘에서 축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참음이 부족합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사랑과 희락과 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성령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새 생명에 태어난 것은 선한 일을 지으심 받은 자이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들이 말만 하면은 저주가 나고 말만 하면은 은혜로운 소리 하지 않고 말만 하면은 나쁜 말고 정죄의 말고 심판의 말이 나오면은 그거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많은 사람에게 은혜로운 말, 많은 사람의 위로의 말, 많은 사람의 축복의 말이 나와야 이게 정상이지.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지. 아니면 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쪽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힐 함께 못 박혀 함께 죽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살리심을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데 내 안에서 악이 나고 저주가 나고 정죄가 난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을 저주셔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만남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 이방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더욱 일생하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내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과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를 있는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형실을 결만을 주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형실의 결말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벌써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영성 충성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에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한 게 그 종류와 담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을 고여 서로 놀게 아니라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술 먹고 혈안 방탕을 시험할 시간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주를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라 성령 충만 말씀 좀 많게 더 주문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영광의 은혜가 놀라운 능력과 건너로 인내해 주게 시었고 성령으로 신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참고 성령으로 인내며 모든 것을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 영광 넣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